오늘은 선한 목자. 선한 목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터인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꼭 우리에게 주의사항을 말씀하셨어요. 본문을 충분히 묵상하라고 하셨어요. 주일날 말씀을 하시거나 뭐 수요예배든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앉아서 듣는 것과 미리 말씀을 묵상하고 오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항상 설교자는 뭐 여기에 뭐가 대단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일 뿐이거든요. 심부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일날 목사님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또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계속 질문하면서 이 메시지를 계속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메시지도 다시 들어보고 수요일날 메시지, 본부 메시지들을 이번 주일날 계속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번 주 237 메시지를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양과 목자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양은 어떠냐, 시력이 좀 안 좋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귀엽게 생겼죠. 눈이 조그만데 귀여워요. 저 조금 닮지 않았어요? 너무 굳어 계시는 것 같아서. 양은 눈이 굉장히 작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력이 좀 안 좋대요. 그래서 멀리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양이 그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양은 분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지금 적군이 나에게 어떻게 적군이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길이 어딘지를 몰라갖고 항상 앞에 것만 보기 때문에 멀리 거를 보지 못하고 그냥 돌진해 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잘 분별을 못해요. 그리고 양의 특징은 뭐냐? 굉장히 잘 움직이지를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양들이 한번 포개지면은 거기에 계속 포개져 갖고 결국은 한두 마리를 잃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렇다면 양이 이렇다면 그럼 목자, 또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죠. 그죠? 오늘 제목 자체가 선한 목자니까. 그럼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선한 목자는 오늘 말씀을 계속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항상 양들의 뭘 했느냐? 안전을 지키는 일을 했다 그랬어요. 왜? 선한 목자니까. 항상 이 선한 목자는 양의 문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양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모든 안전한 것을 누가? 선한 목자가 지켜줘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은 뭐냐? 양으로 말미암아 항상 신선한 풀과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해요. 누가? 바로 선한 목자가. 바로 그 역할. 그러면 풀과 물로 인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앞장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누구냐? 바로 선한 목자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은 뭐냐? 지금 이 양들은 잘 분별을 못해서 자기에게 위험이 접근해도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돌진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다면 선한 목자는 뭐냐? 이리가 나타나거나 늑대가 나타나서 어떤 위험한 것이 오면은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언제든지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처럼 바로 선한 목자가 할 일은 뭐냐? 언제든지 위험이 다가왔을 때 내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그런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러면 나는 과연 선한 목자일까? 그 질문이 나왔어요.
저희 목사님 늘 질문하라는 말씀 잘 하시잖아요. 저 옛날에 질문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질문을 좀 저도 좀 자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정말 선한 목자 맞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을 진짜 잘 돌보라고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과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안전하도록 사단과 그런 여러 가지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진짜 말씀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또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늘 인도하고 있나요? 그 질문이 제가 나왔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좀 잘 뭐 그렇게 그렇게까지는 제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양들이, 우리 정말 성도님들이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내 목숨을 기꺼이 제가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질문을 해봤더니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 그래갖고 좀 창피했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자신이 이러네요. 저는 아직은 선한 목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저의 영적 상태가 발견이 됐어요. 어떤 영적 상태가 발견됐냐면은, 이번에 그 원단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스스로 속거나 속이지 말아라. 근데 저는 진짜 몰랐어요. 제 상태를, 제 영적 상태를. 어떤 영적 상태를 묻느냐, 제가 착각을 했어요. 뭘 착각을 했냐면은, 마치 저 자신은 잘 인도받고 있는 것처럼, 저 자신은 마치 말씀의 흐름을 잘 타고 있는 것처럼 제가 착각을 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속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그것을 뭐 원했든 원치 않았든 나도 모르게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저에게 강박증이 있었냐면은, 뭐 누가 이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이제 하시거나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꼭 그게 뭐 성도뿐만이 아니라 하면은 저에게 무슨 강박증이 있느냐, 뭔가 조언을 해줘야 될 것 같은 그 강박증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누가 이제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래, 그냥 공감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구나. 정말 그랬어. 좀 힘들었겠다. 그냥 그거로 끝나면 돼요. 근데 희한한 강박증이 있어갖고 뭔가 말을 해주려고 그래. 뭔가 거기다 덧붙이려고 그래. 참, 이게 나였구나. 나 역시도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서, 나 역시도 그 속에 들어가 있지도 못하면서, 왜 나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한마디라도 해주려고 몸부림을 쳤을까? 그거를 발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말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오늘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나는, 너희는 양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서 나는 뭐다? 목자다 그랬어요. 너희는 양이고 나는 양의 목자인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양이 목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표적이 되겠죠. 그죠? 이단의 표적이 되고 사단의 표적이 되고, 항상 언제 어떻게 위험한 데 빠질지 모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양이 목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안전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양들을 잘 진짜 그렇게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일에 바로 이 목자들이 쓰입니다. 그러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목자를 잘못 만난다, 만남의 축복이 없다면,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목자는 목자인데 내가 싹군 목자를 만났어. 여기 그 얘기 나와 있죠. 싹군 목자는 양들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항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항상 자기의 생명만을 강구하는 것이 누구냐? 삭군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삭군 목자를 만났다, 양들이, 그럼 어떻게 될까? 저는 정말 아찔했어요. 왜냐? 제가 전에 다닌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한 이제 가까운 데 있지만 월드와이드 교회가, 거기를 제가 좀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에 누가 왔었냐면은,
신천지에서 앞장서서 일하시던 목회자죠. 그분이 나오셔갖고 진짜 전도를 받고 나오셔서 거기에 이제 강사로 오셨어요. 초빙이 돼서. 그런데 그날 어떤 분들이 또 오셨냐. 자기 자녀들, 자기 가족들이 신천지에 몸담고 지금 어려움 당하는 그 성도님들, 그분들이 오셔갖고 그 실상을 이제 파헤치시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물론 제 가족이 그렇지는 않았지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고 얼마나 저분들이 힘들었을까. 정말 그 자식 때문에 또는 자기 그 부인 때문에 또는 그 저기 남편 때문에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완전히 부부 사이가 또는 부모와 자식 사이가 왼수가 됐더라고. 왼수가. 갖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각인을 시켰는지 도저히 이 부모와 그 자식 간의 관계 또는 부부와의 그 모든 가족 관계가 다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야, 정말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 그 만남의 축복이 너무 중요하구나. 만약에 선한 목자가 아니고 사꾼 목자를 만났다? 아찔한 거예요. 정말.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 그 말씀을 갈급해하고 너무도 그곳에 진짜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이곳저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사꾼 목자를 만나갖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정말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구나. 복음만 증거하는 그런 역할, 그것이 우리의 정말 목자로서의 일이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우리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 복음만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우리는 양이고 그리스도는 바로 목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그리스도가 바로 뭐냐? 양은 뭐를 해라? 주의 음성을 들으라 그랬어요. 주의 음성을 들어라 그랬어요. 주의 음성. 왜냐하면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아까 양이라고 말씀을 했죠. 양은 뭐를 들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목자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어떤 목회자가 쓰든 간에 여기서 말씀을 전거하는 것을 잘 주의 깊게 듣는 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말씀을 따라가느냐, 말씀의 인도를 받느냐가 전부 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 언약을 붙잡아라 그랬어요. 언약을 붙잡아라. 내가 얼마만큼 언약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생활의 성공이 또는 실패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이 바로 뭐냐?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수요일날도 목사님 메시지를 하셨고 주일날이고 요즘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 언약을 붙잡아라. 언약을 붙잡아라.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언약이 있죠.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세 가지의 언약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하시는 말씀이 다른 말씀 하시면서 너희는 나가서 뭐하라? 제자 삼아라 그랬어요. 제자 삼아라.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70제자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꼭 70명을 제자를 세우려냐? 물론 이제 여기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꼭 70명의 제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70군데의 영향을 미칠 만큼 그 역할을 너희가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가면 제자가 준비됐다고 그랬어요.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면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 이번 수요일 날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가면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잘 발견을 못했네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제자 찾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해 주겠냐면은 11절 15절서부터 18절에 복음 전파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나가서 너희가 할 일은 뭐냐? 복음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 우리가 죽는 것도 다 뭐냐?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00명 영접 운동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300명. 생각을 하면 참 좀 막막한 숫자예요. 300명. 근데 사실은 뭐 꼭 300명을 하라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300명의 그 영접을 놓고 그만큼 영혼의 구원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좀 하나님 지금 이번 달부터 어디에서 캠프를 할까? 그거를 기획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이 구역 저 구역들을 맡기셨는데 그 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영혼을 예배해 놓으셨습니까?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걸 놓고 요즘 계속 저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너희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나가서 너희는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또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너희가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수요일에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라? 되리라. 여기서도 보면은 나가서 70 제자를 찾는데 그냥 찾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이미 너희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권세. 내가 너에게 이미 권세를 줬으니까 너희는 나가라. 그러면 그곳에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해서 성령에 충만해지면 너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이 남은 인생, 이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 남은 인생에 쓰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이 언약을 따라서 기도를 하는데 그다음에 뭐냐? 상구삼. 여기서 계속 말씀하시죠. 상구삼을 향해서 너희가 뭘 하느냐? 항상 삶을 회복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삼오늘이라는 요즘 말씀하시죠. 삼오늘. 그럼 삼오늘이 저는 이 삼오늘이 이제 뭐 그것이 매일 된다 말씀 못 드려요. 매일 되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한 이 삼오늘 속에서 시작하려고 하고 삼오늘 속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늘 지켜지진 않아요. 어느 날은 지켜지고 어느 날은 지켜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뭐냐? 또다시 시작하고 또다시 결단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에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우리 교회에 25는 뭐라고 그랬어요? 결단이라고 그랬어요. 결단. 안 되어지면 다시 결단하고 뭘 결단하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우리가 나가서 복음 증거해서 한 영혼들이라도 만나면 그곳에 누가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해낸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구삼을 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 바로 삼오늘이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지 않더라도 이것이 완전히 나에게 삶에서 완전히 각인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것을 놓고 늘 생각을 하고 시작하고 생각을 하고 마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축복이지 않을까 저는 그다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너희가 38절에 보니까 그 일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 일. 제가 너무 요거를 빨리 썼네. 그 일을 믿으라. 38절에 보니까 그 일이 뭐냐? 여기서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자, 그러면 무슨 일입니까? 바로 이 선한 목자가 와서 하신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일.
이 선한 목자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너무도 잘 알지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싸우시는 제사장의 열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일을 망하게 하는 사단을 꺾으신 참 왕의 일을 누가? 그리스도께서 와서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는 믿지 않아도 뭘 믿느냐? 바로 예수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한 것, 이것을 너희가 믿으라 그랬어요. 그 저는 요양원에 갈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어르신들을 만날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나요? 저는 갈 때마다 그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저에게는 제 마음속에 가장 저에게 담겨지는 게 뭐냐? 너 다른 말 하지 마. 뭐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할 거는 뭐냐?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중요한지, 왜 우리에게는 정말 그리스도가 전부인지 그것만 증거하라. 그 생각이 제겐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양원 갈 때마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매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우리에게 뭐가 또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 그거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결론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게 바로 뭐냐? 열왕기하 19장. 19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14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사내들이 와서 이제 쳐들어와 갖고 그들 공격을 할 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보면은 14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사내들이 보내는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이 나라를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그때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만 유일신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신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주님이 지켜주세요 했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진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 저는 지난주에 그 체험을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너무 궁금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늘 잘하는 말이에요. 나는 1초 만에 응답받았다고.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1초 만에 응답을 받을까?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하나님 저도 저거 맛보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 1초 만에 응답 받으셨다는데 하나님 저도 저거 받고 싶어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어떤 메시지가 하나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제가 한 게 뭐냐? 언약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만을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기도했거든요. 진짜 1초예요. 좀 거짓말이죠. 그죠? 1초는 넘었어요. 했는데 진짜 그 상태가 완전히 300%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야 이거구나.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1초 만의 응답이라는 것이 이거구나. 너무 저도 맛보고 싶었는데 그것을 맛보고 나니까 정말 짜릿했어요. 그러면서 야 정말 기도라는 것은 이거구나. 하나님 앞에 응답이라는 것은 이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안전한 것으로 인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듣고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그리스도시옵나니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하신 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일을 꺾어버리신 참 왕의 일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게 하시고 오늘도 가는 곳마다 이 일을 전파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살아갈 때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터이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이름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